할렐루야. 오늘 순서가 보니까 굉장히 많군요. 많고 우리 사회하신 목사님도 거두절미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하여튼 좀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 계승 이후에 이 창대교회에 복음의 은혜가 강력히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지상에서 절망을 모르는 유일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쳐다보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향한 복음의 중심이신 십자가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100번 잘하더라도 마지막 한 번 잘못하면 은혜가 안 되지만 우리 복음의 역사는 100번 잘못하더라도 마지막 한 번 잘하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역 계승 이후에 창대교회에 새로운 사역의 은총의 물고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컬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과 로컬을 얘기해서 지구촌 시대에 생각은 글로벌하게 행동은 로컬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요즘은 소위 글로벌 루션이라고 그래서 글로벌과 레볼루션, 지구촌 시대에 지구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 생각이나 상하이에 있는 젊은이들 생각이나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이나 사우스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이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아르헨티나나 상파울로나 뉴욕이나 상관이 없이 모든 지역의 젊은이들의 생각이 지금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천하가 통일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10시간씩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 젊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별종의 인간들이 나와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마 최성구 목사님께서 최용도 목사님에게 사역을 물려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정말 효율적인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용도 목사님은 저와 함께 수년 동안 사역을 외국에서 하고 또 국제적인 감각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사역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성구 목사님도 우리 교단에서 귀한 역할 많이 감당하시고 오늘 제가 목사님 뵈니까 50대인 줄 알았습니다. 아주 젊어 보이시고 또 마음이 젊으시고 그러신데요. 또 목사님 또 은퇴하셔도 또 목사님의 은사가 마음껏 사는 그런 축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에 갖는 영광의 회복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6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해왔습니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한 세대 만에 이루어버렸습니다. 세계 경제 10위, 11위 이런 국가가 되었습니다만은 수많은 세계의 어떤 경제학자나 역사학자들이 한국 사회의 이 발전과 압축 성장을 도대체 해석을 못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한국 사회의 부흥은 한국 교회가 끌어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교회가 가는 것만큼 한국 사회가 가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하나님이 한국 교회 때문에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역사의 길목에 한국 교회가 섬광처럼 빛나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마치 개혁의 주체인데 개혁의 대상처럼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역 계승을 하면서 한국 교회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열린 예배도 중요하고 또 세상의 흐름대로 여러 가지 컨텍스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22절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뭐로 주셨다고요? 머리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대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창대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이 추호도 의심이 없고 오늘 이 문제가 집중력만 가지고 이 문제가 조금 더 쇠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창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창대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교회가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성결교회든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교회가 서울에 있든 지역에 있든 지방에 있든 미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상관이 없이 교회가 백인종이고 황인종이고 상관없이 교회의 교단을 막론하고 교회의 사이즈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뜻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손을 잡고 주일날 교회 할아버지 하얀 두루마기 입으시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즐겁게 안식을 날 반갑고 좋은 날 참 가난한 그런 그 당시의 삶, 참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주일날 교회에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가서 예배드리면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할렐루야 초라했지만 교회의 영광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도 교회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사역 계승이 되고 난 다음 최용도 목사님을 통하여 창대교회의 영광이 더욱 충천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려면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사실을 잃지 말아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공생애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일하셨습니다.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발을 씻기셨습니다.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몸을 입고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몸을 입고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몸을 입고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뭘 하셨는가? 예루살렘 교회를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일컬어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승천하시고 또 다른 몸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창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대의 제2의 현현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몸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몸을 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영으로 오시면 못하는 것입니다. 몸은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건강해야 합니다. 아프면 일 못합니다. 오늘 저는 뒤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되 건강한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마 최성근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최용도 목사님 정말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는 훈련받은 목사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체득하고 체험하고 훈련받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려면 아프면 안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계속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보호 목회도 중요하지만 훈련 목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 목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약점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강점으로 일하겠다는 것이 훈련 목회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담임 목회자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소중하죠. 그래서 해바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좋은 분들이 훈련되어서
고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만들어 줘가지고 목사님을 통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키워져서 영적 재생산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치유 목회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예방 목회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건강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예방 건강입니다. 예방 의학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아프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훈련받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무장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최영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건강한 교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지상교회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서남동시 같은 경우는 이 역사의 흐름의 주체가 민중이라고 얘기하고 함스커싱 같은 경우는 C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교회를 두신 교회 생활하는 저희들은 역사의 핵심과 중심은 CR도 아니고 민중도 아닙니다. 역사의 핵심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역사는 교회가 중심입니다. 좀 세게 얘기하면 역사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교회는 중차대한 것입니다. 저는 4대째 예수님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저는 부흥사는 아니지만 제가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묵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교회에서 15년, 20년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잘되는 집안의 삶의 창문을, 잘되는 집안의 삶의 커튼을 살짝 열고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집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누군가가, 그 집안의 어른이든지 부모든지 자녀이든지 누군가가 교회 생활에 깊은 은혜를 맛보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안고 마음을 다하는 그런 가족 식구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 식구들에게 베풀 만한 자비를 물붓듯 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의 중심에 사랑하는 창대교회가 서게 하셔서 창대교회 때문에 서울 지역과 또 오늘 이 지역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정말 교회도 사랑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백성 사랑하고 에스라처럼 말씀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바울처럼 한 영혼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소중한 목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성구 목사님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멋진 아들 두신 거 축하합니다. 아름다운 사역개성을 통하여 정말 흥왕하는 교회 표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창대교회 때문에 한국교회 소망이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의 그런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개성 이후에 창대교회가 믿음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도와주옵시고 이 지역과 이 자리가 그야말로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광이시여 생명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